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 1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본문으로 큐티 제목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좀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오히려 복음의 증거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전사님이 이제 소년부를 맡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정말 차마 말 못하는 그 숨기는 과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시험을 보는 중에 이제 급 화장실에 가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네. 급동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거를 끝까지 내가 참아야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시험 보는 중에 네, 그 자리에서 그만 그 일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생 자기는 갖고 갈 것이라고 이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네, 소년부 아이들에게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인기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년부 아이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고 와서 같이 어울리고 자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참 그 숨기고 싶은 과거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들을 헬라 말로 이렇게 유창하게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로 또 부형들아라고 말하면서 말을 시작하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위기감 속에 또 결박 속에 있는데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담담히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논리가 아니었고 은혜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밖에 없었던 그의 과거가 실패가 눈물의 시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또 말씀의 내 모습을 비추며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죄와 수치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의 이 첫 자기소개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제 스펙의 리스트 같잖아요. 프로필을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신이 좋고요. 학벌도 좋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신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부형들,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것도 더 열심히 특심이어서 끝까지 달려갔던 자임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죄의 근원이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박해하다라는 뜻은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열심과 확신이 다른 사람을 묶는 박해가 되었고 하나님까지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내가 그렇게까지 박해했던 자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의 고백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었고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죄가 드러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은 망신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은 죄를 꺼내놓을 때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랑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청중을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가 되는데 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만한 나를 자랑할 때는 사람의 박수를 받지만 부끄러운 나를 고백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인간의 자정작용만으로는 자기의 의와 자랑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간증의 목적이 구원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타적인 구원의 사랑을 구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학벌, 능력, 스펙, 자랑거리들을 내세우기보다 나도 듣는 이와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대하는 태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함은 내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고난보다 큰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말함이고 엎드러져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사건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 괜찮아졌다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다 괜찮아졌다만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구속하셔서 복음의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내가 가진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인정하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박해하는 내가 엎드러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게 한복판에서 빛에 사로잡혀 꺾어집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이렇게 빛 가운데 엎드러지는 거예요. 비침의 원어는 펠리암포라는 단어인데 주위를 둘러서 강하게 빛나다예요. 주님이 바울을 비추신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인생 전체를 둘러싸서 이제 빛으로 비추고 멈추신 겁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는 완전히 무너져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그 교만의 길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때가 찼던 것 같아요. 바울도 내가 옳다함의 끝을 달려가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려는 그때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자기 힘이 가장 강하게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엎드러지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가르쳐야겠다 라고 그 가장 강하게 저의 의견을 내비쳤을 때가 자칼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엎드러지게 하시더라고요. 기세등등했던 바울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승전보를 올려야 할 바로 앞에서 꼼짝 바로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들었고 엎어지니까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듣는 것은 엎드려져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무너져야 할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는 우리 마음에서 빼내야 할 마지막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 자칼인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힘과 의의와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라고 하세요. 저도 자칼의 죄가 바로 자기의의 자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제서야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박해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셨구나. 그 순간 복음의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엎드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우시려고 엎드리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엎드려져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열심이 있고 신념이 있고 명예를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바울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미 택하셔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라 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엎드러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붙잡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물으며 돌이키고자 합니다. 주님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너를 도울 자가 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내가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손으로 직접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란 뜻이 붙었습니다. 프로가 있어서 이미 손으로 직접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미 직접 붙잡아서 증인 삼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의 증언의 제목이 뭡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가 완전히 잠겨서 네, 주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내 죄를 씻은 것을 증언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증언의 제목과 주제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은 이제 새롭게 열렸어요. 그가 본 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많이 보고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만남이 구속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 큐티의 간증입니다.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묵상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전화를 했지만 저희 지질한 이야기를 굳이 알려야 할지 갈등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는 8년 동안이나 시험에 떨어지는 반면 친구들은 예수님 없어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심지어 일찍 결혼해 아이까지 낳으니 열등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저의 지질한 이야기는 빼고 예수 믿어 잘 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전도하지 라며 전도를 미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전도를 위해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저의 지질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기만 원했습니다. 세상 권세에 주눅이 들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교만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청년 큐티인을 전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까지 써가며 유대인 군중들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을 만나 큐티 책을 주기로 한 날에 30분이나 늦고 말았습니다. 덥고 습한 날이어서 야외에서 만나기로 한 터라 친구들은 직접 표현은 못했지만 화가 잔뜩 났을 겁니다. 저는 친구들의 눈치만 살피다 다 놀고 헤어질 때쯤에야 큐티인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전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길, 고백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 지체가 얼마나 귀엽나요? 그죠? 참 귀엽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8년이나 떨어졌는데 내 친구들은 잘 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 모습에 이게 왜 안 되지가 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존심이 구원보다 더 중요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자존심 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으니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라고 나의 증인 아니고 주님의 증인되라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아가시는 또 적용하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처럼 나의 죄와 수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옳다하며 하나님 자칼이 되어 주님을 박해했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사람을 판단하고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어둠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깨어진 인생 가운데 새 일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쓰러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보고 들은 것에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며 걷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을 더 믿게 하시며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내 인생이 주님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감사히 또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